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매일 교회 와서 회개하는 거 보면 별로 거룩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자는 무슨 성자예요? 거룩할 성자입니다. 도자는 무리 도자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무리다. 성경에서 거룩한 자라고 나오는 것은 다 그 원문에 보면 성도라는 뜻입니다. 성도. 내 자신의 삶과 행실을 보면은 거룩한 것 같지가 않은데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무리라고 부르십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 인생들에게 당신의 거룩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은 거룩하신 또한 하나님이시기에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오히려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자, 곧 인간의 대표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될 본을 보여야 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경건 생활의 본은 무엇보다도 기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예수님은 분명히 기도 생활을 하셨습니다. 늘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구절도 있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특별한 순간에는 특별하게 금식도 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밤새워 기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의 습관 속에 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마치셨을 때에 그들도 예수님처럼 풍성하게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네? 제자들은 그렇게 풍성한 기도의 생활도 자기들이 하고 싶었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면 그의 스승이었던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주었어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서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의 모본이 되는 기도문을 하나 좀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도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본받아서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생활은 더욱더 풍성해지리라 믿습니다. 예수께서 일시대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 우리가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간구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첫 번째 간구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애우는 주기도문에 안타깝게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가 빠져 있죠. 근데 이제 새로 번역한 새 번역에는 아버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처럼 아버지요 혹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라고 해야 보다 정확한 것입니다. 성경 원문대로 그대로 주력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그대로 직역하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나라 말은 당신이라는 말을 3인칭, 그라는 의미로 사용할 때는 존칭어입니다. 극존칭어예요.
당신이란 말이. 그런데 2인칭, 당신과 나의 사이에서 당신이라고 말할 때는 존칭으로 사용되지가 않습니다. 존칭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2인칭으로 기도하는 주기도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고 좋습니다. 주님은 기도에 있어서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간구하라고 하셨어요. 이름이란 그분 자체를 가리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저를 칭송하는데, 저를 칭찬하는데, 목사님은 참 잘생기고 노래도 잘하고 멋집니다. 그러면 제가 기쁠까요? 저를 칭찬한 말이라도 조금 언짢습니다. 제가 칭찬받을 정도의 외모는 아니라는 것을 저 자신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잘생기고 못생기고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칭찬의 요소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누가 외모가 출중해서 찬사를 받아야 한다면 그러한 외모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해야 됩니다. 아무튼 정말 저도 마음에 동의할 수 있는 저의 좋은 장점을 들어 칭찬해야 좋고 기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가지신 성품 중에 가장 빛나고 출중하신 아름다움은 그분의 거룩하심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심. 많은 사람들 중에 신들이라고 부르지만 그 중에 비교될 수 없는 한 분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거룩함을 찬양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늘에서 드려지는, 성경에 나오는 그 하늘 예배를 본받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 중에 하늘 예배를 보았습니다. 스랍들이 서로 불러 이르되, 찬송하는 거죠. 서로 불러 이른다는 건 찬송하는 거야. 다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스랍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늘 예배에서도 가장 먼저 찬양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하라는 것도 이 같은 원리, 같은 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간구와 찬양으로 해야 진정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출애굽,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건너고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이 거룩은요, 구별됐다는 거죠.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출애굽에 성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먼저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운 분으로 찬양했습니다. 출애굽은 우리 구원의 예표라고 신약성경에서 해석을 해줍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 나의 구원을 확신한다면 우리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오시며 기도하며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우리에게로 확장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신들, 다른 그 잡신들, 귀신들과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나를 믿는 너희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시며 동시에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은 사람에게, 그리고 그것이 점점 확장되어져서 물건과 공간과 시간까지도 확장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제사를 집도하는 제사장은 거룩한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직이라고 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전은 거룩할 성자를 써서 거룩한 장소, 거룩한 공간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도 성물이라고 해서 거룩한 물질이 됩니다.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기 위한 직분이요, 기구요, 건물이요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 중에서도요, 똑같은 시간 같지만 하나님께서 구별된 거룩한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그 시간을 지킬 때 어떻게 돼요? 우리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느 시간일까요? 하나님께서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어떻게 하셨으니? 그렇죠.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7째 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입니다. 그날을 지키면 뭐를 받아요? 복을 받습니다. 오늘 기도자도 거룩하신 주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가? 그것은 이 말씀 때문입니다. 모세가 처음에 이 7째 날을 안식일로 지킬 때에 이유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38년 흐른 다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가, 여러분,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도 있고 신명기 5장에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달라요. 38년이 흐른 신명기 5장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출애굽,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신 출애굽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려는 이유가 창조에서 출애굽으로 강조점이 바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출애굽이 의미하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부활절을 예표하는 초실절과 신약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오순절, 즉 성령 강림절은 주일에 맞추어서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도 이미 말씀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쓰이는 기물과 사랑과 공간과 날과 시간까지도 거룩하게 구별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사람과 온 세상에 확장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것을, 이것은 정말로 성경 전체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기하게도 주전 1세기와 주 1세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전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의 로마의 황제들에 대한 기록을 보면
신기하게 신적 기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시대를 예언하기 위한 장치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지금 가르치시는 기도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 예가 있지만 한 가지 예만 든다면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요, 치유의 권능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실제로 진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그것은 거짓말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어쨌든 기록상에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침을 발라 눈먼 사람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기도 하고 한 손 불구자의 손을 밟아 고쳐주기도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짓말이겠지만 이런 종류의 기적 수행은 신적 권능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황제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능력이었습니다. 이런 황제들 치하에서 이 황제들은 주님으로 그리고 신으로 불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도 그러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의 사회에서 주님은 로마 황제의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인간이면서 신으로 추앙받는 그 거짓된 이름 말고 오직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기도의 첫 구절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또한 진중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일을 구별하고 이날의 가장 좋은 몸 상태와 가장 단정한 옷과 가장 즐거운 마음으로 나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금액의 물질이라도 그래도 조금 전날 구별해서 내가 가진 물질 중에서 어떻게 해요? 좀 더 새 돈으로 이렇게 해서 드리는 것들은 그것이 바로 구별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거룩히 여긴다고 하면서도 자칫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할 예배에서 사람을 칭송하는 일도 있어요. 특성한 사람이나 목회자에게 칭송하는 일은 그 예배 시간만큼은 없어야 합니다. 없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은 정작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희석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보다 다른 이름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 579장 1절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 찬송 부르십니다. 이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까? 어머니를 찬양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모두에게 이런 부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이런 찬양을 했습니다. 4절도 보면요. 온유하고 겸손하여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어머니를 본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것은 결코 찬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 시간은 누구에게 영광 돌리는 시간이에요. 구별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이러한 찬양 아닌 곡을 가정주일 칭하여 부르는 실수를 하였습니다. 가정의 날에 애창되는 나실죄의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맘, 이런 가사가 아무리 가슴 물클한 곡이라 해도 찬송가에 편입될 수 없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곡이 찬송가가 되려면 귀한 어머니가 아니라 그 어머니를 허락하신 하나님께로 초점이 이동되도록 가사를 수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배받아야 할 거룩하고 존귀한 이름은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지 않은 대표적인 행위가 뭐였냐면요,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찬송되는 사람, 또 하나님과 버금되게 찬송하는 사람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시에 뭐예요? 우상을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일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날 제가 이렇게 보면요, 이 정치적 이념이요, 하나님보다 우선될 때에 우상이 됩니다. 우상이 됩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예배조차 정치로 더럽혀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배는 오직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 아닌 어떤 것도 칭송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할 이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간구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기도의 순서와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급할 때 막 기도하면 이렇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해서 시작해서 끝날 때는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자기 중심에 빠지지 않도록 첫 소절부터 방향을 잡아줍니다. 급할수록 이게 이 주기도를 따라서 기도해야 돼요. 오히려 응답받으려면 나의 요구가 우선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된 기도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욕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기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욕심이 지배하는 한 사람은 기도다운 기도를 드릴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2주 전에도 생각해 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외식하는 자는 구제하지 않은 자, 기도하지 않은 자, 금식하지 않은 자가 아니라고 했죠. 다만 구제하고 얼마나 착한 행동을 한 것입니까? 기도하고 나팔을 불어 자기 영광을,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봉사 헌신하고 자기 자랑이나 영광을 취하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가 되는지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행위들, 아름다운 헌신과 봉사들을 그래서 누구에게 자꾸 칭찬받으려고 의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깊이 이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구제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금식까지 하면서도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것이 곧 자기를 우상화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 악행이 됩니다. 악행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나의 모든 행위를 통해서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과 행동이 내게 습관한 체질화되어야 돼요. 그 정도에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도 대화할 때도요, 누가 자기를 너무 자랑한다 싶으면 옆에서 뭐라 그래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독려해주고 충고까지 해줘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고 자기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우상 숭배 행렬에 동참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바리새인의 일을 들으셨습니다. 세리의 기도는 응답받았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고 상달되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그냥 읽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이 기도는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기도입니다. 자기의 의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기까지 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우리 중에 11조는 하겠습니다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시는 분은 저를 포함하여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정말 자랑할 만합니다. 그것을 자랑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반면 세리의 기도는 어떠했습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자기를 맡기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내세웠고 세리는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공의와 공적을 내세우며 자기 이름의 영광을 돌린 것이고 세리는 하나님께만 호소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겼느냐, 자기 이름을 거룩히 여기느냐, 이 차이가 기도 응답의 차이를 가져온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이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자기 공적을 내세웁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워 살려달라고 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에게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정말로. 근데 기도할 때 이것을 내세워서 나 더 살게 해달라는 거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자기 공로를 의지하여 기도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몇 년 더 살게 해주셨어요?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어요.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자기 공로를 내세운 히스기야의 이 기도 응답이 준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히스기야 다음 왕이 누구였습니까? 므낫세입니다. 유다 나라의 유다 나라 역사를 전체를 통해서 가장 악한 왕이 히스기야라는 선한 왕이 15년 더 살 때 태어난 것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몇 세? 12세라. 오래도 다스렸어요. 최고 길게 다스렸어요. 악한 왕이. 짧게 다스리면 그게 복인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았으니까 12세 때 왕이 됐으니까 15년 더 살 때에 므낫세를 낳은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할 때 죽었으면 므낫세 같은 유다 나라의 최악의 왕은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므낫세 왕이 얼마나 악했던지 므낫세 이후에요, 요시야라고 하는 선한 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말 유다 나라 역사 중에요, 행한 일들만 보면 오히려 다윗보다도 요시야가 더 충실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므낫세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여러분, 이 므낫세를 칭할 때에 히스기야의 아들이라고 칭해요. 그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자기의 의를 내세운 기도로 히스기야 왕은 응답을 받았지만 더 사는 15년 동안 그가 행한 의는 없었고 오히려 악한 므낫세 왕을 낳았고,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자기의 공적, 자기의 부를 자랑하고자 그 사신들에게 창고를 열어서 다 보여줬어. 다 보여줬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를 내세우는 그런 나를 자랑하는 기질을 가진 사람은요, 사람에게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벨론 사장이 하나님께도 자기 의를 막 나타내는데 사람 앞에 똑같이 한다는 거죠, 이렇게 막. 네? 그렇다면 나는 사람 앞에서 나의 공적을 자랑하는 사람인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난 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거짓없이 충성했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된다고 해도 하나님을 거룩히 여긴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가 응답받는다고 해도 선한 열매가 열리지도 않는다는 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랑한 그것, 네가 자랑한 것 바벨론이 다 뺏어갈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기도, 세리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탁하는 기도를 되어야 돼요. 아무리 충성했어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적절한 기도는 제가 찾아봤을 때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우리가 내세우는 공의는 나름 깨끗하고 괜찮아 보여도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가 내세우는 의라고 하는 것은요, 다 더러운 옷 같다는 거예요. 네? 다 인간적인요,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보다 자기 욕심 채우는 거 있고, 다 이렇게 알고 보면 우리의 충성 속에서 우리가 뭐 인정받으려는 욕구도 있고 막 이렇게 다 더러운 옷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면, 우리 중심까지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시면 다 더러운 옷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의 죄인됨을 강조하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야 합니다. 회심한 바울조차도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산 사람입니까? 바울이 어떻게 죄인 중에 괴수일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한 죄인된 태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자기의 공적까지 내세워 이것저것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 됩니다. 우리가 수고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호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수고한 종에게 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수고했어요? 안 수고했어요? 수고했잖아요.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우리는 무엇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 얼마나 겸손한 말이에요.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무익한 종이라.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주님께서 행한 것을 다 행한 종에게 무익한 종이라고 하라고 이 말씀하신 것이 너무 가혹하지 않는가? 이미 종은 밭에 가서 밭을 가는 일을 했어요. 양을 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수고했다. 이젠 좀 쉬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은 가혹하게도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정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밭에서 그래서 수고한 그 종에게 또 밥상을 차리게 하고 내가 먹는 동안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수종까지 들게 하고 그 후에 네가 먹어. 이렇게 말하면 지금 오늘날 기준으로 하면 악덕 주인 아닙니까? 예? 오늘날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근로 방식일지 모르지만은 고대에는 그러했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는 이 말씀을 좀 수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도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화는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의 종들을 위한 교훈입니다. 밭에서 일했습니다. 들에서 양을 쳤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네?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러한 자기 공적을 그리스도의 종들은 이 세상 살 동안은 자랑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미 행한 공적을 내세워 하나님께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이미 행한 공적에 머물지 말고 또 주인을 위해 밥을 짓는 수종드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나 젊은 날에 정말 물불 안 가리고 충성했어. 이제 나이도 들고 했으니까 좀 쉴게. 젊은 것들이나 열심히 해.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 볼 줄 알아요. 나이가 들었어도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아서 주를 위해서 수종드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공적, 우리가 사는 동안 날까지는 이 세상 공적을 자랑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정말 우리의 공적은 내세우면 안 돼요. 언제 우리의 공적을 자랑할 수 있느냐가 그 말씀에서 나오는데, 언제? 주님 강림하실 때. 그때까지는 우리가 자랑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무익한 종입니다 하는 그런 자들이 주님 다시 때 그 수고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상 멸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과의 1:1 관계에서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시도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을 거룩하게 여기기 위해서는 나의 언어와 내 마음에 깊이 있는, 내 속에 있는 그 소원이 무엇인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 성공, 내 자랑, 내 욕심에 집중하는 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우리의 시야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체질로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주기도 중에 마지막 구절, 마지막 구절이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전 이 구절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주기도 중에서요, 나의 죄의 문제, 영적 경건, 나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다 기도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나 맨 마지막 구절은 뭐예요? 대개라는 것은 앞에 기도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어서는 까르라고 돼 있는데, 이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기도도 결국 최종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이루어달라는 거.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줘야 될 하나님 이유가, 하나님을 믿는 내가 걸렁뱅이로 살면 되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은 채워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우리가 자랑할 면류관이 있어요. 언제 근데 그 자랑해야 돼요?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는데 이 공적은 주님 강림하실 때야 자랑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살 동안은요, 자랑하지 마세요. 상을 까먹습니다. 까먹는 것뿐만 아니라 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인도의 그 류시아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여행을 하면서 물었답니다. 인도 사람들이 하도 게을러 갖고 왜 당신들은 부지런히 일하지 않는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룩은 다를 수 있으니까 그것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자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당신들은 부지런히 일하지 않는가? 그랬더니 인도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들은 왜 쉬지 않는가? 우리가 인도인들처럼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행위는 엿새 동안 힘써서 일하는 것보다 안식일 곧 주일에 쉬는 것입니다. 쉬는 것입니다. 그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일주일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곱째 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근데요, 최종적으로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가? 우리는 우리의 예배와 삶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이름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지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도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들 진정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온전히 도달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 것이 아니라 더럽게 만들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곧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택을 입고 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아유, 예수 믿는 게 저래.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런 그 말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라는 거예요. 네? 이에 말합니다. 여러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혀진 나의 이름을 누가 거룩하게 할 것이라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온 사방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인데 거기를 떠나서 온 땅에 흩어짐으로 더럽혀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디로?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리야라고 아시죠? 우리 교인들은 다. 유대인들이 다 알리하여 그들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와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리야 사역에 우리의 헌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친히 회복하실 것입니다. 지금 온전히 그 땅에 팔레스타인 사람이 사는 것 자체, 세계는 팔레스타인과 유대인이 사이좋게 살라고 두 국가 해법을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는 오직 누구만 살아야 된다? 유대인들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을 욕하지 마세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그 땅 하마스 다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원칙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은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다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친히 거룩하게 하시는데 요한복음 12장에서 보면은요, 아버지요,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위하여서. 그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죠.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스럽게 하신 것입니다. 예? 아버지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라면 그럼 우리가 할 일이 없나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기도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기도의 모범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질 모든 일과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의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은 충족하게 채워지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유대인의 알리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헌금한들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 이루어져요?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온전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하심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다시 오셨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해 힘쓴 교회와 성도들에게 수고했다 상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의 성품과 삶의 현장, 우리의 사명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자기의 종기를 위해 한평생 고군분투하며 삽니다. 정말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남길 것인지 말씀 안에서 깊이 성찰해 봐야 됩니다. 나의 삶의 여정이 끝났을 때, 사람들이 나를 추억할 때 이런저런 업적을 이룬 나의 이름이 시작되고 기림받기를 원하는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나의 공적 이런 것을 남길 것인가? 아니면 나의 이름이 감추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드러낸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믿습니까? 그것을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나의 수고와 공적이 감추어져야 훨씬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충성해도 사람들이 알아보고 칭송할 수는 있어요. 칼빈이 자기 무덤 그 묘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그 후배들이 그 유언을 어기고 막 만들어 갖고 칭송을 하네. 이거야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그러나 우리의 삶과 마음의 자세는 은밀하게 보신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하여지고 나는 감추어지는 삶이 주님 다시 오실 때의 나를 가장 인정받고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되도록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하심만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수고하는 성도, 무익한 종이 됩시다.